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Prodigal God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그 제목이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영어 제목도 그렇지만 탕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의 맨 앞부분에서 저자는 그 탕부, 즉 이 프라디갈이라고 하는 뜻이 방탕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 혹은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에 저도 동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소개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에 남아있던 첫 번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가두어 버린다고 할까요? 원래 탕자의 비유 속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아들은 신앙이라는 틀 속에서 남아서 열심히 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돌아온 이방인들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왜 탕부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허비하셨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만큼 정도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틀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가두거나 제한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도록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너무 크고 자유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틀로도 결코 가둘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라, 그분을 그분 되게 하라, 그분을 자유케 하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 속에서 중심되는 구절은 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기초로 이해했다고 해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았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시듯이 큐리오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존귀한 자나 주인이나 황제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그 중요한 그 큰 차이점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는 신앙은 예수님이 단지 나의 구원의 문제와 천국 가는 일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멈추게 됩니다. 구원자일 때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이 자유롭게 이끄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리더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늘 대부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데 머문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과 머리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마치 주일에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문을 꽁꽁 잘 잠그듯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희 주인이시죠. 하지만 저의 나머지 삶까지는 너무 많이 따라오지 마시고 저를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주님, 제가 필요할 때 저희 가정과 직장생활 혹은 힘든 문제 속에 제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그때 짠하고 등장하셔서 저에게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먼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나의 주인으로 오늘 하루 삶 속에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다면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자 하는 것을 흔들거나 위협하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고 말한 후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철학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당시에 이 플라톤의 물질에 대한 어떤 철학과 헬라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시 유대적 그 배경 속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그 지식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 살면서 그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지식, 특별한 능력을 내 손에 움켜져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의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즐겁게 살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내 손에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마음껏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가 좀 재산을 가지고 한 마음껏 주인 되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재산이나 물려주시죠. 그리고 집에 계세요. 축복이나 주시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가 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두고 제한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16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후에 18절에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속에는 초하루나 절기나 안식일 같이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예전의 과거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처럼 이 특별한 열심과 신비적 체험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라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신앙적 경험과 내 틀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19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는 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 틀,
신앙의 경험에 갇혀서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지도 기대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탕자의 비유 속에 첫 번째 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분명 신앙이라는 틀 안에 있었고 유대교 안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모든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 주님을 섬겼죠. 그런데 어느새 그의 마음은 아버지 그분보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과거의 자기의 그 수고, 경험, 나의 깨달음으로 그 주인이신 아버지보다 자기가 앞서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유 속의 첫 번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허비할 정도로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잔치를 보면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여러분, 만약 스스로를 이 두 아들 중에서 구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쪽에 가까우십니까? 둘째 아들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탕자의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그 뉴욕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 세상의 철학과 힘으로 그 살려고 하는 그런 둘째 탕자들의 모습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첫째 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중심적인 열심과 경험이 때로는 더 큰 문제이고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두는 것이 첫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주에 노예에 가입한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리더들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참 기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참 교회 리더들이 헌신된 분들인데요. 근데 교회의 사정이 너무 힘들고 교회의 과거 속에 너무나 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미래 속에 마음껏 새롭게 일하신다는 그 고백이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속에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 교회와 가정들 속에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새롭게 소망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진지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제 자신의 목회와 신앙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자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때로는 주님의 논과 생각을 가리고 묶어놓고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말하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 속에 혹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아픔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진지하게 새롭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았으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참 주인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정도로 자유롭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요.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모든 통치자들 권세를 이기셨다. 여기서 이 15절의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힘이나
그 세상의 권세나 모든 그 능력들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그들의 재구원 정도나 신앙의 문제를 정도를 해결하는 그것을 이기는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주인 되셔서 오늘의 모든 상황, 모든 그 황제의 힘, 모든 그 로마 제국의 그 실제적인 경제적인 철학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이기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승리하신, 이기시는 그리스도와 그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로마의 그 장군의 승리의 퍼레이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참 흥미롭죠? 가장 약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 모든 강력한 힘, 어떤 상황도 넘어서고 이기는 승리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로 그것들을 이기셨다. 이기신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주님 되심을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온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와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그와 깊이 연결되어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 역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들의 어떤 겸손, 그들의 모습의 열심과 그 신비한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은 마치 몸과 머리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듯이 지금도 한 분 한 분들과 깊이 연결되어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면서 지금도 귀한 은혜의 식탁을 우리 안에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먹이신다.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서 이기시는 모습이 이 장군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라게 하시는 모습은 마치 갓난 아기를 젖으로 먹이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때로는 막 장군으로서 칼을 들고 온 땅의 모든 것에 모든 상황들을 지금도 이기게 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먹이시고 식탁을 베푸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주인으로서 일하심, 즉 승리하게도 하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과거 내가 경험했던 방식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날마다 이 6월달에 새롭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 방법, 환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탕자처럼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욕심, 나의 경험에 갇혀서 그 자유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한 기대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든 내 지식이든 그것으로 오늘을 살면, 즉 오늘 날마다 주님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신앙과 삶도 내가 가진 그 붙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든 어떤 전통이든 나의 지식이든 과거의 업적이든
물질이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든 내 자존심이든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비록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분임을 저는 진실하게 고백하기에 믿기에 그 감옥에 묶여 있지만 자유롭게 소망하고 그 하루를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 자신도 어떤 문제나 불필요한 것에 결코 묶이지 않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승리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자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유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그 주님께서 주인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함께 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입니다. 바로 그 설교의 결론이자 중요한 적용의 내용이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두 단어입니다. 먼저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 속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안에서를 좀 먼저 살펴본다면요.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라는 말은 10절과 11절과 11절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19절에 모든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행하며 모든 것 속에 그분과 자꾸 연결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안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그분을 그 안에 더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이 기도든 우리의 예배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말씀 묵상이든 모든 일 속에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라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자유케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은 어떤 우리 속에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가장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자유케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동행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식탁의 잔치를 베푸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제 마음 깊은 고백 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 또 기도한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가 이 형식적이 되어 갈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2000년 전 역사에 거하시거나 혹은 하늘에 머무시거나 혹은 성경책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 정도로 멈추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때로 부족하지만 모든 일을 그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리고 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려고 하고 그 주님의 잔치에 그 참여하려고 모든 일 가운데 그분 안에서 그 주님을 주인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모든 일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의 그 뒷부분도 살펴야 될 텐데요. 이 행하라고 하는 뒷부분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인님을 주인으로 자유케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따르는 종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워지라, 굳게 서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등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행한다는 말을요,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아가듯이 그 인내를 가지고 계속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행하라. 어떻게 보면 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이고 불편해 보일 때가 있고요. 열매가 없을 때도, 없어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듯이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에 대한 문제이든 실패하더라도 또 거룩하려고, 기도의 문제이든 사랑의 문제이든 섬김이든 전도든 선교이든 계속해서 주 안에서 계속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역설, 이 패러독스와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때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자유롭게 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말씀을 따라 미련하게 계속 사랑하고 거룩하려고 하는 것, 어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의와 교만을 자랑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 주님을 자유케 하는 그 따르는 순종이라면 그곳에 주님은 허비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먹여주기도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이죠. 그 안에서 계속 행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믿음이며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감사로 살 수 있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가 우리 삶에 이미 지금 베풀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의 실제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오늘 맛보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허비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며 우리에게 잔치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의 감으로 해방되어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 이기게도 하시며 먹이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6절 한 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다시 한번 할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과거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가두거나 묶어두지 않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자유케 하며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죠. 그 예수님은 온 땅의 왕, 나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허비할 정도의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를 풍성히 먹이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신앙과 삶.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행하라. 모든 일 속에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잔치를 좀 기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며 그 안에서 행하라. 오늘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미련해 보여도 끝까지 인내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과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정말 이 땅 속에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그 먹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가는,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를 따라가며 주님을 자유케 해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연결되고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